로마서 4장 11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례의 표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 제목은 이제 성례인데요. 성례에 대해서 배울 텐데,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란 뜻입니다. 기독교의 성례는 두 가지인데, 구약에서는 이제 할례와 유월절이 있고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신약에서는 세례와 성찬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약의 할례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첫째, 표를 받은 것은 그랬으니까 표의 의미가 있고, 둘째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인은 도장이거든요. 도장 인자. 그래서 성례는 표와 인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성례는 무엇인가 했을 때 거룩한 예식인데 그것은 표와 인이다. 표와 인이다. 무슨 표와 인이냐? 은혜 언약에 대한, 은혜 언약이라 하면은 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이죠. 구원의 약속.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살리라 하는 구원의 언약, 약속이 이제 은혜 언약이다 생각할 수 있고, 은혜 언약에 대한 내용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약속이 은혜 언약인데, 그 성례라는 것은 이 구원의 약속인 은혜 언약에 대한 표와 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대한 약속이 은혜 언약인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증거를 해주시고요. 성례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이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불신자와 신자를 위한 것이죠. 불신자들을 믿어 전도케 하고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이미 있는 성도들도 말씀으로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일으킬 뿐 아니라 강화시키는 두 가지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믿음을 일으키고 강화하는 그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해요. 그러나 성례라는 것은 믿는 자를 위한 거예요? 불신자를 위한 거예요? 믿는 자를 위한 겁니다. 성도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믿은 성도들이 그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시려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진짜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정말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유익들을 내가 더 확증할 수 있도록, 믿음의 강화와 또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유익들을 확증할 수 있도록 주신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성례이다. 그래서 성례의 목적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구원의 은혜가 뭐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은혜를 내가 받는가를 깨닫게 하고, 또 내가 참으로 은혜를 받아서 유익을 누린다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더욱더 갖게 하도록 주신 것이 성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7장 성례에 관하여를 중심으로 오늘 프린트 한 장 나눠드렸는데 좀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네모박스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와 인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와 그가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는 유익을 확증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구별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엄숙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네. 첫째는 이제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와 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라는 것은 뭘까요? 표는 그 언약의 내용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코카콜라가 있는데 검은색 액체인데 간장인지 코카콜라인지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코카콜라에다가 빨간색 코카콜라라는 라벨을 붙이면은 이게 코카콜라인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에도 세례를 이렇게 받으면은 참으로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고 또 내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구원의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정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씻겼다는 그 증거로서 표를 주니까 자신도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고 다른 성도들도 그 성도가 세례받는데 같이 참여해서 세례를 이제 주게 되거든요. 그럴 때 저 성도가 참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꼭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확실한 이해와 깨달음을 얻게 하는 거죠. 믿음을 강화시키고 또 구원의 은혜를 시각적으로 또 촉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나타내는 표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배가 부르고 갈증이 해소되고 기쁨이 있듯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믿음으로 먹음으로써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이 나의 영혼에 참된 생명과 기쁨과 은혜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이라는 것은 이제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확신을 얻게 하는 것이죠.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참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피가 되셔서 나의 영적인 생명이 되시는구나. 더욱더 이 확신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표는 깨닫게 하고 인은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자, 표는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인은 확실하게 한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걸 깨닫게 하고 또 확실하게 하는 것.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성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육신 중심의 성도들은 잘 못 깨닫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런 의식을 통해서 더 깨닫고 확실하게 하는 믿음의 강화의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게 한다 그랬어요.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외적 표시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고 또 세례 받은 자에게 성찬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불신자들과 다르게 세례 받은 자이고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이다. 이런 외적인 구별의 표시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것이 되고 또 신자임을 표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교회의 표지도 이제 세례와 성찬을 지속적으로 거행하는 것이고 또 참 신자의 표시도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기를 부여한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엄숙하게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서약을 하죠. 내가 참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고 교회에 이제 가입을 하는 그런 공식적인 절차가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죠.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은 영적인 힘을 얻는 식사이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기간을 갖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성찬을 참여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항상 광고를 해야 돼요. 이제 성찬식이 다음 주에 있으니까 죄를 회개하시고 죄를 떠나시고 이제 믿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 그 주간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면서 죄를 버리고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참여할 때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생각하면서 이것만이 생명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젠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더욱 이제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이제 성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은 65문답에 보면 당신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랬죠?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시며 거룩한 성례를 사용하시어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넣어주시고요. 또 말씀은 또 믿음을 강화시키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례는 특별히 믿음을 강화하는 그런 기능만 있고 성도를 위한 것이다. 말씀은 신자와 불신자를 위해서 둘 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66문답에 성례란 무엇입니까? 했을 때 답을 보면 성례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표시고 날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셔서 그것을 집행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에 약속한 것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셨고 친히 자신의 약속을 이제 보증하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성례는 뭘 나타내냐면 세례나 성찬, 할례나 유월절 전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게 성례예요.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더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2번, 네모박스 2번 볼게요. 신앙고백에서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양 시작. 각 성례마다 그 표와 그 표에 의해 의미되는 것 사이에는 영적인 관계, 즉 성례적, 상징적 연합이 있다. 그러므로 한편의 명칭과 효과들은 다른 편에도 돌려진다. 복음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제 표에 의해 의미되는 것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네, 쉽게 말하면 떡.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 떡을 가리켜서 받아 먹으라 하시면서 이것은 내 뭐라 그랬어요? 몸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떡과 몸이 연결되는 거예요. 떡과 예수님의 몸이 연관이 있어요. 떡은 뭘 의미해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몸. 그러니까 표는 떡이고 표에 의해 의미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다. 그 다음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마시라 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그래서 잔은 표고 잔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피예요. 그럼 그것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은 믿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듯이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믿는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영접한다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듯이 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먹듯이 믿어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인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구원의 도리를 나의 생명의 양식처럼 받아서 내 마음에 심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연합되는 그러한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마음속에. 밖에 있는 음식을 내 안에 먹음으로써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되어서 나의 살과 피가 되듯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은혜가 나의 영육 전체에 생명이 되도록 믿으라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것을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육 전체의 생명이 됩니다. 신비한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가 우리의 죽을 육체도 살리는 것이죠. 영육 전체의 생명이 되고 또 힘도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음식이 우리의 힘이 되듯이 빵이 우리의 힘이 되듯이 우리의 영혼의 힘이 되고 예수님께서 또 이 포도주는 이제 특별한 잔치 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포도주로 하셨거든요. 포도주는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때 포도주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혼인잔치나 잔치 때 특별히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이 잔을 가지사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것도 이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예수님으로 나의 생명과 기쁨을 삼는데 이 성찬은 또 이제 나중에 성찬 때 배우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나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제 예표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온전한 생명의 관계 또 교제와 사랑의 기쁨의 관계를 누리는데 그것이 마치 결혼잔치와 같은 기쁨을 누릴 텐데 그때 누릴 그 복된 세계를 성찬을 통해서 이제 예표하고 기념하고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 제정할 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새 것으로 마시기 전까지 다시는 내가 이걸 먹지 않겠다 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찬식을 우리랑 다시 참여 안 하시죠. 직접적으로. 우리끼리 이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서 이제 성찬식을 참여하는데 마지막 때에는 이제 직접 예수님을 배웠고 주님과 함께 다시 이제 마지막 성찬식을 참여하는 게 그게 이제 영원한 천국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이 깊은 교제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무엇이냐면 세례는 시작이에요. 연합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시작을 나타내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구원을 처음 구원받은 은혜를 기념하는 게 세례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죄 씻음 받고 죄 사함 받고 칭의 받고 중생 받은 참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이제 기념하는 것이 세례고 그래서 이제 세례의 의미는 이제 연합의 시작, 구원의 시작을 기념하는 거고 교회의 가입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찬은 무엇이냐면은 연합의 지속과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은 성도들 간의 교제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같이 원래는 우리가 성찬 때에는 빵을 미리 잘라서 나눠 드리잖아요. 네, 원래는 한 빵을 가지고 그걸 직접 그 시간에 떼서 줬어요. 예수님께서는 떼서 이렇게.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직접 이제 좀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떼서 주기도 해요. 그건 뭘 상징하냐면 한 몸에 참여한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한 몸에. 예수님의 한 몸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해서 우리의 한 몸됨을 기념하는 것이 또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담임 목사가 안 떼줘도
저렇게 나눠지는 게 한 빵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한 몸됨을 또 기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도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풍성한 어떤 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그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들을 이제 믿음으로 수납하면서 참여해야지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참여하거든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만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말씀이 의미하는 영적인 그 깊은 의미를 더 풍성하게 깨닫고 이해하면서 내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세례와 성찬을 잘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 넘어갈게요. 2페이지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는 때에 그 성례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은혜는 그것들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성례의 효력은 그것을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사에 좌우되지 않고 성령의 사역과 그 성례에 관한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성례를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함께 합당하게 성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네. 교회사적으로 크게 이제 성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잘못된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떤 견해가 있었냐면 성례 그 자체가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를 누가 베풀든지 누가 참여를 하든지 세례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또 성찬에 참여하면 무조건 은혜 받는다. 그러니까 그 성례라는 외적인 은혜의 수단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것 자체가 은혜를 직접적으로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효론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외적인 사역 자체가 그 성례의 사역 자체가 이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례 줘버리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세례 구원이에요. 세례 줘버리면 구원받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그래요. 세례 주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례도 급할 때는 꼭 사제가 안 줘도 되고 이제 어떤 산파 같은 사람들도 애가 태어났는데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침을 발라서라도 이제 세례를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고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구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잘못된 것이고 또 성찬도 실제로 이제 가톨릭 교회는 그 외형과 향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본질이 바뀐다. 화채설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다 더 공부를 할 텐데 그 본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가 된다. 빵과 포도주가 본질적으로는 그대로 빵과 포도주지만 본질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 육체적으로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효과가 있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잘못된 겁니다. 성례는 그 자체로 어떤 힘에 의해서 은혜가 안에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성례 효력은 그것을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사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목사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목사가 알고 보니까 이제 배교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로마 시대 때에는 이제 황제 숭배 같은 거 있으니까 황제를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배교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신사참배 같은 거 있었잖아요. 일제시대 때에 이제 신사참배하면 안 되는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이제 재건파와 혁신복구파가 있었는데 재건파는 이제 신사참배한 목사들 전부 다 제명하고 다 이제 그걸 이제 징계하고
새롭게 거룩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재건파가 있었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목사는 이제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주자 혁신복구파가 있었는데, 우리 이제 노선은 성경적인 것은 이제 혁신복구파가 더 성경적인 노선이고, 우리 노선도 이제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과거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례를 줬는데 배교를 했다. 그럼 배교자의 세례를 인정할 수 있는가? 배교한 목사의 세례를 우리가 정당하다 할 수 있는가? 세례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단자, 어떤 목사가 세례를 줬는데 그 목사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단에 빠졌어요. 그렇게 변질되는 목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 목사한테 세례 받은 건 이제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좀 극단적으로 나가는 분들은 이제 배교자나 이단자의 세례를 인정하면 안 된다. 또 이제 우리가 종교 개혁해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나온 이제 개신교의 한 이제 개혁교회 분파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몸담고 있던 사람이 이제 종교 개혁해서 이제 새로 이제 다른 성경적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가톨릭 사제한테 받은 세례는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으니까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거룩하지 않은 목사들의 세례는 그건 인정할 수 없다. 효과가 없다. 새로 진짜 거룩한 목사한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나 성례의 효력이 집행하는 목사의 경건이나 의사에 좌우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는 목사. 예수님을 안 믿는 목사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목사가 세례를 줬어요. 그러면 그거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할 수 있어요.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인정할 수 있냐면은 그것이 말씀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라면 인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줄 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대로 세례를 주면은 그 세례 자체는 말씀대로 베풀어지는 세례면 그 세례를 베푼 자가 어떤 자이든지 상관없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이단자의 세례를 할지라도 그것이 이단으로 정죄받기 전에 말씀대로 베풀어진 것이라면은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는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의 세례가 있을 수 있죠. 가룟 유다는 불신자였죠. 하지만 가룟 유다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러면은 베드로랑 사도 요한이나 이런 사람한테 세례받은 사람은 인정이 되고 가룟 유다한테 세례받은 사람 인정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세례를 베푼 것을 인정하고 그를 통해서 복음 전파된 것도 사람들이 받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례나 또 말씀의 효력은 특별히 이제 성례의 효력은 그 성례의 권한을 부여하는 말씀 자체와 말씀대로 베풀어진 성례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례의 효력은 성령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사람에 달려있지 않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불신자였지만 세례를 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사람에게 성례의 효력이 달려있지 않다. 이걸 좀 세워야 됩니다. 그럼 어떤 목사가 가장 능력 있는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목사예요? 그걸 우리가 다 결정할 수 없잖아요. 참 경건하다가도 변질되는 목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목사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효력이 달려있으면 막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목사는 막 세례를 베푸면 막 능력이 나타나고 좀 덜한 목사는 세례를 베풀어도 소용이 없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의 효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에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제대로 베풀어졌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정당한 세례고 세례가 정당하고 그 세례의 효력과 능력은 성령의 은혜 주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도 이제 이렇게 군대에서 세례받은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여기고 다시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군대에서는 막 자기가 믿지도 않는데 초코파이 먹으려고 갔다가 이제
세례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단체로 그냥 제대로 이제 일일이 적수 세례를 하지 않고 그냥 단체로 그냥 세례 이렇게 주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세례받은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대로 세례를 줬으면 세례는 한 번으로 끝인 거예요. 믿기 전에 세례를 받고 아직도 안 믿고 있어요. 그래도 한 번 받은 걸로 그것은 말씀대로 베풀어졌으면 그걸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정당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베풀어진 세례의 그 은혜가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세례 받고 나서 한참 뒤에 나중에 믿고 나서 효력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자체 세례 베풀 때 그 자체 은혜를 그 시간의 은혜를 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 또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식 때 여러분들이 성찬을 참여할 때도 그거를 그 시간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많이 준비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충만한 은혜를 못 받아도 나중에 이제 그 성찬 이후에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 때 나중에 또 은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제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 사람은 믿지 않았거든요. 사도행전 8장 13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바 되었다 하면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자체에도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가룟 유다는 불신자였지만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또 세례 주는 사람의 경건과 의도에도 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성례의 정당성과 효력은 말씀과 또 은혜 주시는 성령의 사역에 있다. 말씀과 성령에 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읽어볼게요. 4번 시작.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복음에서 제정해 놓으신 성례는 두 가지뿐이니 곧 세례와 성찬이다. 이 중에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 외에는 아무도 집행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성례는 두 가지뿐입니다. 세례와 성찬. 그 가톨릭에서는 이제 7성례, 7가지나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비성경적이고 구약도 2개, 신약도 2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은 이제 할례와 유월절, 신약은 세례와 성찬. 그리고 이 세례와 성찬은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인 목사 외에는 아무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명하실 때도 사도들에게만 명하셨고 베풀라고. 그 다음에 성찬식도 이제 특별히 사도나 그 말씀 사역자에게 그러한 것들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두 가지고 말씀 사역자가 그 성례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읽어볼게요. 5번 시작. 구약의 성례들이 상징하고 표현하는 영적인 뜻은 본질적으로 신약의 성례와 동일하다. 네. 구약의 성례들이 상징하고 표현하는 영적인 뜻, 그건 신약의 성례와 동일하다. 이걸 좀 정리하고 마무리할 텐데 구약에는 이제 할례가 있죠. 그 다음에 신약에는 세례가 있습니다. 자, 할례의 범위를 볼게요. 할례의 범위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주었습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참여한 자들은 또 할례를 주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참여시키는 경우들도 이제 예외적으로 있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에게 할례를 줬죠. 할례는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에게 준 거고 남자에게만 행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 이방인들에게는 굳이 할례를 행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그 할례주의, 율법주의 자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죠. 그 할례는 이제 육신적 아브라함 후손에게만 주었지만은 이제 세례는 모든 믿는 자, 믿음의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모든 믿는 자에게 세례를 이제 신약에 베풀고 남자와 여자에게 다 베풀게 됩니다. 할례의 외적 재료는 이제 피 흘리는 것이죠. 그 절단입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릴 거를 누구의 후손으로 오세요?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그러니까 그
남자의 그 생식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씨의 전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후손이 오셔서 피 흘릴 걸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씨가 피 흘릴 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 생식기의 절단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미래적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종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피 흘리셨으니까 이제 할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한다는 건 또 와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할례를 하면 안 돼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는 이 복음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그건 이제 다른 복음이었던 거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는 할례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신약 시대 때는 이제 세례를 하는 것인데, 세례는 이제 외적인 제례는 물로 하는 것이고, 물로 이제 우리의 육체의 더러움을 씻듯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영적인 더러움을 씻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물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례는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례는 과거를 기억하는 거고 구약의 성례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그래서 신약의 세례는 이제 과거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맞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그 피가 내 죄를 씻는다. 내가 오늘 세례를 받는 것은 과거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확실히 내 죄를 씻으심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씻음을 확실히 믿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절 볼게요. 6월절은 이제 넘어간다는 절기예요. 패스오버. 그래서 넘을류 넘을월인데, 그래서 이제 죽음의 천사가 임방과 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 심판이 넘어가는 절기를 6월절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6월절은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절기인데, 먼저 피가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그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6월절 식사가 있어요. 희생양의 고기를 먹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래서 고기, 무교병, 쓴 나물 이런 걸 먹음으로써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고 식사를 통하여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영혼의 힘을 얻는 그런 의미들을 이제 예표하는 것이죠. 6월절은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바라보는 절기였고요. 성찬은 뭐냐? 성찬은 이제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념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성찬이 기념물이라는 거예요. 기념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사진 같은 게 기념물이잖아요. 사진을 딱 볼 때 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기억하는 것이죠. 기념물의 목적은 기억하는 데 있는 거예요. 기념물의 목적은 기억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데 있어요. 나를 기억하라. 이걸 통해서. 그래서 뭘 기억하냐면은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몸이 참으로 찢기신 것을 기억하라. 한 몸에서 빵이 뜯겨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나무에 못이 박혀서서 내 살이 찢기시고 창의 옆구리가 찔리신 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피 흘리신 거를 기념함으로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나를 위해 몸버리시고 피 흘리심을 기억을 할 뿐 아니라 그게 나의 영육 전체의 생명이 됨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물질적인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배부르며 만족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실제로 먹는 게 있어요. 또 실제로 먹는 게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이 만족함과 배부름과 영적인 충만과 은혜들을 경험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찬에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실제 배부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찬식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매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지하여 먹어야 됩니다. 주식으로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몸부려 피 흘려주심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으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주신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기념하면서 그것을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힘으로 삼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와 또 실제로 영적인 힘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기념설이 있어요. 쯔빙글리와 같은 사람은 단순히 그냥 기념하는 거다. 그냥 기억 정도로 끝나는 거다. 성찬의 의미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칼빈 같은 경우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해서 성령적, 실제적 은혜 받는, 그러니까 육신이 먹어서 실제로 먹는 것이 있듯이 영적으로 실제로 먹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신비인데. 이러한 실제로 먹어서 내가 영혼의 만족을 느끼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이걸 이제 우리 개혁교회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드셔야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먹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그죠? 어려워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이 말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너무 영적인 걸 말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렸느냐? 갈 테면 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며 주여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는 주의 거룩한 자인 줄 알고 우리가 믿었사옵나이다 하고 안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자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먹는 것을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꼭 성찬식을 참여하지 않는 때라도 일상생활에서 그 요한복음 6장의 의미는 뭐냐면 매일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기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의지할 때에 실제로 은혜 받는 게 있다. 실제로 영적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고 은혜 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 주님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듯이 믿습니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배부르고 만족하고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많이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묵상을 많이 하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이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의 성찬은 그러한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죠.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또 신비한 실제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진리이기도 해요. 어렵지만 쉽고 쉽지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이것을 사모하면 이 세계에 또 더욱더 깊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먹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먹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이다. 이것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매일 먹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먹고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러니까 먹는다는 건 그거예요. 복음 진리를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계속 먹어야 돼요. 먹으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생각을 많이 하고 진리를 많이 묵상을 해야 돼요. 죽으심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을 많이 묵상을 하고 그렇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좀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애를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악한 세속적인 육체적인 생각과 현세적인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힘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